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에스겔서 36장 37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조명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 또 건강, 또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다들 무슨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인생을 성공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떠한 사람과 같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계, 또 인간 간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조건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성립되는,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너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물과 사물과, 물건과 물건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it, 그러니까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물건 쓰다가 다 쓰면은 헌신작처럼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의 관계뿐이겠습니까? 남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취급을 해도 나는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봐주고 인격체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해주는 것. 이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로 넘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 나를 나로 인정해 줄 때,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 그때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너와의 이 인격적인 관계도 언젠가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언제나 쉽게 버리고 배신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너라는 거예요. 영원한 너가 있어야 나와 너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영원한 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오실 때에 영원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의 밸류를 집어넣어서 값어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남자, 여자, 성평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한테 거기에 밸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남자는 더
월등하고 여자는 좀 약간 열등한, 아니면은 백인은 굉장히 열등하고 또 흑인은 굉장히 열등한, 이런 식의 어떤 사람에게 반류를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 임페리얼리즘, 바로 자기들만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사상 속에 들어갔어요. 반류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은 난데 상대방은 다 사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 특히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을 막 굉장히 나쁜 말로 조센징이라고 하면서 개나 짐승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취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사람으로 만날 때 가치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죠? 예? 다 똑같은 사람이죠.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머리 하나.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을 볼 때 뭘로 바라보냐 하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로 바라봐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집안의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에게 반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로 바라보는데 상대방을 뭐로 바라냐면은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항상 사람을 만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장, 또 내가 배우고 왔던 학식들,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 이런 거 다 떼고 만나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류를 집어넣으셨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만한 가치가 없죠. 왜? 그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 가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자꾸 하나님 만날 때 뭔가 견장을 붙이고 만납니다. 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런 종교적인 계급장을 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을 이스로 취급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좋을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좋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계시고 막 동행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생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와 떠나가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죄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죄에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게 습관처럼 이 죄에 타성해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 기도 한번 안 해보시고 시간 내셔가지고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본성, 천성, 이거 절대 안 바뀝니다. 저 자신도 안 바뀌어요.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내 안에서 이 악한 감정들, 심정들이 막 쏟아져 올라와요. 왜? 이게 나기 때문에. 원래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떠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말씀 가운데 산다고 했는데 또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세상에서 똑같이 나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바로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령을 가르쳐 주시거나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회복되시게 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과 고통이 생겨요. 하나님 떠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회개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때 다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단함을 주시고 어느 때는 괴로움을 주시지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에게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이 나라가 잡혀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셨습니까? 눈치 보여요. 괜히 아무리 친한 집이라도 한 일주일 정도 살면은 그때서부터 괜히 이상하게 눈치 보이고 그냥 좀 뭔가 좀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정말 종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졌던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 속, 그들의 절규,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에서 전체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풀어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에스겔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또 그 다음에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들이 유대에 있을 때에 가졌던 감정들이고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들이 포로 생활로 왔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말씀이 이 말씀을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또 18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악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이십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는 보통 원수 갚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하는 사람들은 꼭 저주를 받아야 되고 말이에요. 가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럼 뭐 진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원수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너희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다? 나다, 나. 그렇게 의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기도로 시작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마음들, 그런 목표들, 또 하나님 예언적으로 주신 여러분의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 주셨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성취하시느냐? 바로 기도 속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삭에게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나의 무너진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봤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도 주고 저런 축복도 주고 다 주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내게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어떤지 모르셔서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셔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너의 삶의 어려움들을 알고 너의 괴로움들을 다 알지만, 그렇지만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근데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상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되게 힘들어해요. 기도 자체를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기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구경만 한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살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올 한 해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정말 여러분 우연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밀한 역사들을 우리가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바라봅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높이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 멀리까지 내던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꺾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어떤 분은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인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되게 상냥하신 분,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확신시켜 주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서 3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황폐한 그 땅에 양떼와 같이 양무리 떼와 같이 사람을 채워주신대요. 광야 같은 그 세상 가운데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사람으로 채워주신대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채워주신대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내 속에 더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이지 않고 나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심이 나의 삶 속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축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임하시는 주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안 했을 때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내가 기도 안 했을 때에 닥치는 모든 고난들, 근데 기도하면 또 주어진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분명히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나에게 왠가 허전하고 왠가 뭔가 좀 부족한 이런 마음들, 그런데 기도하면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잠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임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저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광야에서 그 양떼를 치면서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뭐 지금 말하면 기타를 쳤겠죠.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묵상했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로움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하는 삶을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요즘 너무 잘 나가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도를 빼고서는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까 또 제가 나와 그것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나와 그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나와 그것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좋으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것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참 이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자기의 금 다 주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해 보셨습니까? 건물 사인할 때도 여러분 사인해야지 건물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살 때도 되고 집 살 때도 마찬가지고. 사인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습니다. 사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시그니처 주신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괴로움 앞에서 내가 너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분 남자분이 이제 쓴 책을 제가 봤어요. 어느 날 이제 아내분이 늦게 들어오셨대요.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이제 졸립지 않겠습니까? 밤이 되는데 안 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가봤더니 버스 정류장에도 안 와 있는 거예요. 또 집에 와서 기다리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자꾸 졸리는데 막 졸려가지고 눈을 막 비비면서 참고 끝까지 이제 와이프까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데. 네, 저는 그냥 믿고 잡니다만.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막 눈을 비비면서 기다렸는데 늦게까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잠깐 기도하면서 묵상했대요. 하나님 졸려요. 우리 와이프 어디 있는지 걱정돼요. 이제 기도를 하셨나 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그렇게 들리시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졸리냐? 너 그렇게 졸리니? 그랬더니 네 그랬대요.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예배 시간에 기다리면서 넌 그렇게 좋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왜? 나는 내 아내를 만날 때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졸지 않고 끝까지 눈을 비비며 참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오실래면 오시고 마실래면 마시고 그러고 나는 자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집의 가장 되시고 호주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사장님이 되십니까?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성경에 남아있는 그 이름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해요. 막 조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뭐 별말을 다 해요.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과 회당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처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측에서는요, 그 당시 이제 고대 중동에서는 이 한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신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고대 중동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봤을 때 히스기야는 되게 우스운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 신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겠니? 그 신 하나와 우리가 붙어봐 너희 이길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14만 5천 명이 다 산송장이 돼버렸어요. 그 편지를 받아서 하나님께 갖다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음날 14만 5천 명이 다 산송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쓸데없는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게 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나의 인생의 명령이 되어서 그거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기도 안에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 이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곰이 두렵겠습니까? 사자가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 강대한 아수르가 1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왕이 죽습니다. 아수르가 그 위에 완전 침체기로 빠졌고 바벨론에게 점령돼 버려요. 하나님 역사를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지 않고 그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시겠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오냐오냐 해주면요,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보고 끌고 가가지고 말입니다. 뭡니까 이거 베는 거 올려놓고 종아리를 쳐요. 어디 가면 할아버지 머리를 만져. 이놈!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머리 상투 잡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대상이에요. 하나님 경외받으실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습게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저 몇 글자 적혀 있는 그 여호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좀 크게 하세요. 아침 식사 안 하셨습니까? 저 어저께 죽 먹고 오늘 아침에 죽 먹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힘차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존재의 현존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이름이 존재의 현존이에요. 어떤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 말씀에 이제 에스겔서 36장이 쭉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37장에 봤더니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 같은 유대인들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다시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큰 군대.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됐어요? 베드로로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불러다 놓고 나가서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고 예수를 만나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말입니다. 병 걸렸던 사람이 치유함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생기를 받으니까,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니까 마른 뼈와 같던 이 베드로가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절규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절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이것이 다 주의 은혜로다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소아시아, 아시아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까지 여러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로마가 말입니다. 왕이 바뀌고 나서 다 여러분 전 로마가 예수를 믿는 놀란 하나의 국교로 향해지지 않습니까? 마른 뼈 같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고 주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형통의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잡으면 인사합니다. 당신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좀 목소리가 피죽도 못 드신 것처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기 싫으면 핑계 대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으면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죄송합니다만 꼴통이었는지 저희 어머님이 나가서 약국 가가지고 바카스 한 병 사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나갔다가 문 열고 엄마 뭐? 바카스 좀 가다가 다시 또 엄마 뭐? 바카스 또 다시 문 열고 엄마 뭐? 그럼 뭐 날라오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또 엄마 뭐? 뭐 쫓아오세요 막. 하기 싫으니까 핑계만 대는 거예요. 엄마 뭐? 엄마 뭐? 엄마 뭐? 그러면서 우리 애들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기 싫으니까 핑계만 대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 팔아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별의별 핑계를.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의 능력자가 되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가정이 바뀌는 거 순식간이고 여러분이 사업장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 순식간이에요. 이런 축복이 말씀 속에 많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시면 됩니다. 부르시면 보여주십니다. 2020년도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뭐요? 응답받고 전도해서 축복. 막 바꿔 그냥 막 바꿔. 다시 한번 기도해서 좀 크게 하세요. 기도해서 전도하여 할렐루야. 그 짧은 것도 못 외우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기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 영광교회 너희 성도들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내 마음이 오직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너희들이 가득하다, 이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콕 찍어가지고 영적으로 찍힘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여서 응답받기 전에 권능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함을 통하여 권능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루어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영원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해서 망하는 거 못 받고 기도해서 실패하는 거 못 받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서 교만해지는 것이고 기도 안에서 정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2020년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